3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어떻게 말이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말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도 많이 알고 있는 것 속에 우리가 말이 어떨 때는 고쳐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부터 오늘은 좀 보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해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그 귀신 들려서 자유케 된 사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저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야. 저건 바알세불의 힘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세요. 자, 그 가정에 나오는 본문인데 중요한 말이 있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하십니다. 욕을 일명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말로 하면 일명 도구, 뭐 이런 말로 했겠죠. 이런 의미예요. 사실 진짜 놀랍게. 근데 너희가 이렇게 말하죠.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서 마음에 가득 찬 것이라고 말해요. 여기 중요한 거죠.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라고 말해요. 간단해요.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의 습관은 우리의 저장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라고 했어요. 여기 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일명 그냥 내다, 내놓다라는 동사인데, 또 다른 말로는 어떻게 쓰냐면 내쫓다, 축사하다, 축출하다라는 말로 쓰이거든요. 자, 우리의 말에서 제 전화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탁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여러분 여기 제가 물을 안 갖고 왔네요. 물을 이렇게 쭉쭉 보면 그것이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 가득 찬 것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여기 자 보세요. 악한 것을 가득 채우면 뭐가 나온다? 악한 것이 나오고, 선한 것을 가득 채우면 선한 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쌓아두었다가 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무슨 말로도 쓰이냐면, 자,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보물함이 뭐가 동일한 단어냐면 바로 쌓아두었다가 쌓아둔 곳이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보물함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물함에 여러분이 무엇을 쌓아두었는지가 말에서, 입에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신중한 게 들을 건 아니에요. 이렇게 진지하게 들을 건 아닌데, 예, 예. 여러분이 너무 진지하게 듣는 것 같아서 오늘 또 이상하네, 새롭네. 예, 그런 것 같아. 예, 제가 지금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여기 쌓아둔 곳이 보물함.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두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무엇도 쌓아둘 수 있어요? 악한 것도 쌓아둘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악한 것이 뭐냐면 여기 헬라어 단어 보면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 말을 쓰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 악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악한 것과 동의어입니다. 또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기에 나쁜이라는 단어가 바로 악한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보물함을 무엇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채우는지는 여러분의 뭐예요? 선택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모든 마음의 선택들을 무엇으로 정보를 얻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좀 어렵게 설명하는데 간단하게 해서 다시, 여러분의 마음은 보물함입니다. 보물함은 무엇이 있어야 되죠? 보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물함에 무엇을 또 채울 수 있어요? 악한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도 채울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뭘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은 곧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은 그들에게 결국 무엇을 네 보물함에 쌓아두었다는 말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입 밖에서 그것이 나오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한 것 했지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쌓아둘 수도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을 쌓아둘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말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1년, 2년, 3년 했지만 그 1년, 2년, 3년 가운데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함에 무엇을 쌓아두고 계십니까? 너무 진지한데. 오늘 두 가지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제가 많이 예화를 드는 내용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께 달린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네? 전쟁에 대한 내용. 지금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죠. 네 머리를 뱉게, 그리고 네 머리를 베어서 주검을 공중의 새에게 줄게. 다윗의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까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서 이야기하는 말이죠.
다윗이 10대라고 생각하고 그 10대인 소년이 거인 장수 앞에서 지금 물맷돌을 들고 하는 말이라고요. 이 상황을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상상해 볼 필요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기억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40일 동안을 주구장창 뭘 짓게요? 지금 골리앗이 야 이 멍청이들아, 너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그러면 나와서 너희 싸우자. 너희가 이기면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고 너희들이 지면 너희들이 나의 종이 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누가 나가요? 아무도 나가지 못하죠. 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군인들이 뭐만 해요? 숨어서 두려워 덜덜 떨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무슨 얘기만 해요? 야,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줄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요. 누가 그 군대,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선자가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죠. 그게 지금 군인들의 모습이었다고요. 또 한 사람 더 있었죠. 누구예요? 사울 왕. 여러분, 사울 왕은 계속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지만 사울 왕, 우리 사울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일명 골리앗을 싸워서 이겨서 전리품을 줄 건데, 승리의 어떤 상금을 줄 건데, 상금을 줄 건데, 아까 말했던 왕의 딸과 결혼하게 하고 세금도 면제를 해주고 뭐 어떤 위치에 지위도 줄 거다라는 이런 말들을 듣고 다윗이 반응할 때 그 소리를 들어서 사울에게 모셔다 주죠. 어떤 신하가. 자, 데리고 오라 그러죠. 아무튼 그러면서 한번 볼게요, 성경을. 자, 제가 여기 이렇게 말해요. 33절에 보면 17장,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소년이 아니냐. 여기 한번 생각해봐요. 자, 진짜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야 데리고 와봐. 그럼 데리고 와봐. 이렇게 하는 상황. 그리고 딱 섰는데 진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소년이었다고요. 뭐 하는 소년요? 내 주위에서 하프 치는 소년. 아니에요? 그 소년이 지금 내 앞에 있다고요. 근데 얘가 지금 전쟁에 나가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야, 저자는 평생의 전쟁에 능한 자이지만 너는 소녀야. 이게 사울이 바라봤던 현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해 봐요? 사울 왕이 지금 무엇이에요? 왕이죠. 모든 군인들이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죄송해요. 사무엘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지금 도망간 상황. 그러면 왕은 뭐 해야 돼요? 왕은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왕은 기다려야 돼요? 이때 리더십이 나오는 거죠. 이때 리더십이 나오는데 뭐 해야 할까요? 자기가 싸우겠죠. 왜 자기가 싸울 수 있어요? 왕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보다 뭐가 하나 더 있었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 그만큼 장대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가 어디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려고 하는 순간 어디에 숨어요? 기억나셔? 진보따리 뒤에 숨죠. 무슨 말이에요? 계속 그 스스로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미약한 자다라는 정체성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는 적이 내 앞에 섰을 때 사울 역시도 뭐예요? 지금 숨어 있는 거라고요. 무엇은 정체성? 작은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서 정체성 학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 학교를 듣지 않는 분은 들으셔야 돼요. 공부 한번 하고 그런 정체성, 그러한 것을 가지니까 다윗을 바라봐도 어떻게 바라볼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네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네 안에 있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사울이 왕이 현실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사실적이진 않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사울이 바라본 것은 맞아요. 그 아이는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그가 사울의 안에 있는 거울이 하나의 선글라스가 있는, 그게 뭐예요? 자신의 나약함으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을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자는 평생 군대의 뼈가 굵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녀다. 그래서 넌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눈으로?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자기의 내면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뭐예요? 굽히지 않죠. 여기에 이 34절 보면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임금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자가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올까요? 자, 이제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 군인도 두려워했고 사울 왕도 자신의 내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신의 내면으로 두려워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어린 17세, 10대의 그 소년,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소년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왕 앞에 서서 내가 어릴 때부터 곰도 잡고 사자도 잡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어찌 모욕할 수 있습니까? 왜 이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왜 다윗은 당당하게 이 말, 너무나 우리는 많은 말을 해요. 너무나 많은 설교를 이 얘기에서 들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그가 어릴 때부터 무엇을 배워요? 무엇을 경험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고 모든 들짐승을 때려잡았어요.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놈을 잡아서 찝을 찢으면서 내가 내 양을 찾아왔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과의 양을 지키면서 노래하면서 경험했던 만남인 거죠.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채운 거죠. 무슨 말인지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윗은 알잖아요. 다윗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왕으로 기름 부는 자를 온다고 왔을 때 뭐해요? 그는 초대받지 않고 혼자 양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때 그 서러움, 그 외로움, 그 고통을 그는 무엇으로 승화시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노래가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깊은 만남이 마음에 채워질 때 가장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가 모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자를 어찌 그냥 둘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아까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네 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아. 학교 가서 나음을 받을게요 라고 말했어요. 우리 가장 아름다운 친구가 얘기했어요. 내가 저 지나가면 들었어요.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학교 가서 고칠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는 현실, 들려지는 현실, 모든 상황의 현실로 여러분이 채워서 말할 수는 있어요. 그건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 현실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만남에서 흘러나온 고백, 그것이 말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이 알잖아요. 물맷돌 하나만 든 게 아니잖아요. 5개 들었어요. 왜 들었어요? 골리앗의 그 가족들 4명을 더 죽이려기 위해. 그럼 모르세요? 생판 처음 듣는 내용 같은데? 아니요, 성경에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말고 나중에 보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자이언트 킬러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인을 쓰러뜨리는 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만남에서 마음의 보물을 채워서 말하고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자이언트 킬러로 키우고 싶어 하세요.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이미 도 아는 거예요. 알지만 민수기, 제가 지금 쭉쭉 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지금 이거 시편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금요일날 봤기 때문에 제가 안 보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26절에서부터 말씀인데요. 우리 알죠? 민수기 말씀 일단 이 배경이 이런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요. 그리고 1년 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1년 동안. 그리고 2년 만에 이제 가데스 바냐에 거의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지금 눈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약속의 땅에 있는 거예요. 그때 12명의 정탐꾼 지파별로 보내죠. 이 얘기 다 알잖아요. 뭐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10명은 보내요. 그리고 12명을 보내요. 근데 10명은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다 뭘 가지고 12명이 다 뭘 가지고 와요? 그 상황에 대한 현실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자, 보세요. 27절을 볼게요. 제가 13장.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서 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자,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실제 그들이 보고해야 될 상황, 그 땅이 어떤지, 그 땅의 열매는 어떤지,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은 어떤지, 그 성읍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해. 그건 현실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그런데 라는 것이 나오죠. 제가 이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힘이 세고 그 성들은 튼튼한 데다 엄청나게 큽니다. 요까지도 현실,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예요? 게다가 거기에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이요.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33절 볼까요?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게 나온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는 내용. 사울과 같은 내용. 뭐예요? 10명의 정탐꾼에게 마음에 뭐가 있어요? 메뚜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맞아요. 커요. 좋아요. 보기도 좋고 모든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올라가면 안 돼요. 뭐예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요? 가나안으로요. 가나안이에요. 애굽으로요. 오늘 왜 이러지?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2명이 나오죠.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말해요. 30절에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다시 불평하기 시작하고, 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8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두 사람의 두 불과 명확하게 나오진 그림이 바로 이거라고요.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도 보았어요. 하나님이 거하셔서 죽는 것을 봤어요. 적들이 죽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마음에 뭐가 없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서두에 제가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았다 그랬어요. 성경을 가장 잘 아는 탁월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악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악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건너올 수 있는 그 적군 애굽에서 구출되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홍해를 건너셨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주 떨어뜨렸어요. 매일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밤에는 구름 기둥 가면 안 되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뭐 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영광을 봤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뭐예요? 우리 돌아가야 돼요. 우리 죽어요. 라고 뭐라요? 말해요. 현실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현실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갈렙을 봐요. 여호수아를 봐요. 뭐예요? 동일하게 보고 동일하게 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구절 더 볼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냐?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환경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게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지 않은 거예요? 악을 채운 거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을 채워요?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채웁니다. 어디서 채울까요? 제가 또 그건 또 참 친절하게 또 안 가져왔네요. 출애굽기 33장 대표적인 여호수아의 상황을 보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이고 33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없어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자 하는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봤대요. 어디서요? 해막 안에서요. 근데 그의 청년 여호수아는 뭐예요? 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임재를 느끼고 그 임재의 향기를 맡고 그분의 음성을 더 길게 오래 거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무엇을 세요?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죠. 그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갈렙과 함께.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차지할 수 있고 점령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같아요? 다윗 왕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무엇을 채울 수 있느냐는 여러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기적을 맛볼 수도 있어요. 치유를 할 수도 있고 예언을 해서 뭔가 여러분 사람들을 만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절대절명의 순간에 여러분이 튀어나오는 말이 현실적이냐 사실적이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적이었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사실적이었어요. 목사님, 현실과 사실은 너무나 똑같은 말이 아닌가요? 아니요. 현실은 진짜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야, 너 모가지 날려서 내가 저 새들의 밥을 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지식으로 예수님을 향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다고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네? 마음에 악한 것, 선한 것을 어떻게 채워요?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아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선하심으로 여러분 삶을 채우느냐. 여러분의 그 임재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잡혀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아십니까? 실제적인 그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말을 바꿔주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리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손들 수 있어요. 춤을 출 수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튀어나오는 것이 부정적이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진짜 사랑의 그것들이 지금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가 어떤 말을 했어요. 그 목사가 어떤 말을 했는데 기분 나빠.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안 돼요. 그건 내 마음에 뭘 지금 채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진짜 마칠게요. 진짜 이것만 보고 바뀔게요. 이 구절 금요일도 받는 구절인데 저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보세요.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 그 다윗이 최악의 상황, 다시 말해서 우리 하임이가 저를 죽이려고 지금 칼을 들고 쫓아오는 상황. 웃으라고 말한 건데 우리 하임이가 누군지 순간 몰랐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아들이 지금 나를 쫓아오는 상황, 그래서 나를 치고 자기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때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나를 거스리고 맞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현실인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셀라 이렇게 하고, 셀라는 신다라는 표현도 있고 뭐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근데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니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너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무엇을 지금 다윗이 봤을까요?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서 나를 다시 어디 위치로? 왕의 위치로 올려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는 거죠.
자 볼까요? 계속 조금만 더 보게. 내가 누워 잠을 잘 때나 깨어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의 턱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부숴주소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막 느껴지십니까? 이게 뭐예요? 진짜 마음에 무엇을 보물함에 두는 사람의 말인 거예요. 말, 고백. 제가 금요일에도 말했죠. 우리 벽에, 우리 집에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빨간 딱지는. 여러분 빨간 딱지가 여러분 집에 붙는 순간 여러분이 뭐라고 말할래요? 끝났다, 망했다 라고 말하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실 수 있겠어요? 그 차이예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지금 보물함에 여러분이 무엇을 쌓아뒀는지의 모습인 거예요. 야, 내 삶 최악이네. 내 삶 진짜 꼬라지 얄궂네.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거밖에 못할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뭘 지금 두는 거예요? 악을 쌓아두는 거예요. 부정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야, 나는 소망이 있어. 나는 열방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어. 나는 열방에 가치 있는 자야. 나는 열방의 소망이며 내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면 할렐루야. 내가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면 내가 가면서 말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나의 가정은 더 잘되고 나의 가정은 더 놀랍게 성장하며 나의 자녀들은 복의 복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른 거죠. 이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쌓아둔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친밀함.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받는 영상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한번 볼게요. 자, 그다음.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자, 끝났어요.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다 많이 봤을 거예요. 반주했어요. 네. 제가 이거 보면서 다시 좀 그런 감정적으로 다시 느꼈어요. 여기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7주간 올림픽을 포기하는 상황 가운데 말씀을 주신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걸 입속으로 계속 내뱉는 거예요. 무엇이 그 마음에 담긴 거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거죠. 임재 안에 분명히 계시가 있어요. 그 계시가 담겨질 때, 보물함에 담겨질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의 지식자들은 그 지식을 머리에 담아요. 근데 마음에는 악한 것을 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 바알의 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 말로 인해서 네가 네 삶의 열매 맺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의 그 임재의 친밀함 안에서 무엇을 여러분이 담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말을 결정합니다. 오늘 로라 윌킨슨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담겨진, 보물함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의 삶을 실제로 이끄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말하십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 삶에 하나님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내가 직장에 갈 때, 내 직장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정 안에 있을 때, 내가 아이들을 섬길 때, 내가 부모님을 섬길 때, 내가 어떤 상황, 내 최악의 그 벼랑 끝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주님, 그것이 내 입으로 나오는데 주님, 오늘 이 시간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주십시오. 믿음의 생각을 주시고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친밀함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임재 안에서 즐기는 그 친밀함,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다윗의 그 친밀함이 오늘 우리 안에 풀어지고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시간이 더 부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좀 여러분의 함께 시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유익을 구하지 않고